이왕 할 거면 잘해야죠, 그죠? 잘해야죠. 이왕 할 거 뭐 안 할 것도 아니고 잘해야지. 맡았으면. 근데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잖아요. 잘하고 싶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바르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이 교회 이제 계속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언젠가 목회를 딱 놓고 교회를 떠나겠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제 게 아니에요. 제가 영원히 머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달리기 경주를 하면 그냥 이어 달리기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출발한 선두주자예요. 바통 갖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요. 오래 뛰어야지 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제 체력도 다 되면 넘겨줄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요. 남아 계실 분들이 이분들인데 절대 욕심 부리지 말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자. 네. 전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본질적인 일을 좀 교회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만약에 그게 본질이 아닌데 자꾸 이제 교회가 그쪽으로 가면 목사님 그거는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돼요. 그거 끝이에요. 저는 맞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돌아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성경 읽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성경 교사예요.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냐면 설교 통해서. 아,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집에 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에 세상 얘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얘기나 하면은 아마 여러분 좋을 겁니다. 안 졸고. 재밌을 거예요. 정보도 많이 얻어가겠죠. 근데 그거는 바른 일이 아니에요. 유익하지도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 어차피 할 거 잘하십시오. 열심히. 그런데 바르게 하세요. 직분들 맡으면 욕심이 생겨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생각을 자꾸 관철시키고 싶다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는 그거 하러 모이는 곳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고 그거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고. 이제 저희 교회가 11년 됐고 새해 되면 이제 12년째 되겠죠. 이제 한 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많이 고민되죠. 제일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변화도 없이 그냥 가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한번 이사도 한번 가는데 근데 살던 데 살면 좋죠. 익숙하니까. 동네도 안 바꾸고 일할 거리도 없고. 근데 한 번씩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다시 예쁘게 꾸미고 싶죠. 그런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생각하면서 한 번도 뭐 그냥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할 때도 한 번도 그냥 해본 적은 없어요. 애들 수련회 들어가면 한 번은 전통적인 수련회, 한 번 체험하는 수련회, 한 번은 뭐 데스매치처럼 아이들끼리 계속 경쟁하면서 하는 수련회 했어요. 한 번도 그냥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교회는 달라지지 않아요. 변할 두려워요. 특히 우리 교단은 더 그럴 수 있죠. 보수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건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려면 제도도 달라져야 돼요. 조직도 달라져야 돼요. 자, 변화를 겪어가는 거예요. 점점 잘하고 성장하는 거죠. 제 사역의 목표 하나 있어요. 나이 들게 하지 말고 성장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 들지 말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고 그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서로가 선한 영향을 받아서 점점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요, 바르게 읽어야 되는데 바르게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아주 되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거예요. 전후관계를 살피는 거죠. 또 하나는 단어를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반복된 단어가 없는가? 근데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강조는 뭐예요? 사랑이구나. 왜 은사와 은사장 사이에서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은사를 사용하는 바탕이에요. 은사 사용할 때 항상 사랑으로 사용해라. 다툼이 없이 해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라. 그거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경배라는 단어예요.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크리스마스는 뭐한 날입니까? 선물 주고받고 축하하고 우리 파티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를 위해서 누가 찾아오죠?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근데 그 안에도 경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종교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도 왕이 있었어요. 경배하는 게 아니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사람은 그 안에 없었어요. 오히려 저 외부에서 저 멀리서 찾아온 사람이 주님을 경배하더라. 찾아와서 경배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주님께 경배했는가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욥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동방에 아주 의로운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욥이었습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사람이었겠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페르시아 사람이었을 겁니다. 거기는 이스라엘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나라예요.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곳이니까. 다니엘도 거기 있었고, 에스라도 거기 있었고, 니에미야도 거기 있었고,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총리로 관리로 있었습니다. 유대의 경전을 그들에게 알려줬겠죠.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에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왕이 태어날 신호다 하는 것 정도는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비정상적인 천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유성이 떨어졌던지, 신성이 새로운 별이 폭발했던지, 아니면 슈퍼노바라고 별이 이제 그 수명을 다할 때 팡 하고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던지, 아니면 목성이나 토성 같은 행성이 접근했던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보는 즉시 알았습니다. 아, 새 왕이 태어났구나. 그리고 즉시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은 수도에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드러나는데, 아무도 경배하지 않을 때 동방 박사들은 경배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누구였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알면서 경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한마디에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입니다. 헤롯이 당황해서 종교인들을 부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미가서 2장 7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을 인용한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저를 믿는 대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서 확인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은 완벽했지만 가지는 않습니다. 멀어서 그랬냐? 아니요. 8km밖에 되지 않아요. 2시간 내면 갑니다. 근데 그들은 가지를 않아요. 동방 박사들은요. 약 1500km를 걸어봤습니다. 하루에 25km 걸으면 2달 걸려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날씨든지 건강이든지 이슈가 생기면 어떤 학자들은 6개월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8km도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첫째는 이미 가진 자의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다 가졌어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위도 명예도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 내려놔야 돼요. 새로운 질서가 개편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메시아 도래는 회복의 소식이 아니라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불편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되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셋 중에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종교인 헤롯, 동방 박사. 우리는 헤롯이라 생각하거든요. 왜요? 경배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나쁜 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종교인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알면서 안 해요. 몰라서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죠. 알면서 안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한 목자가 태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백성을 다스릴 거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요.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대로 되기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 나쁜 사람이죠. 두 번째, 잘못된 메시아 기대 때문입니다. 메시아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예요? 자신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온답니까? 악의로. 그 싫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셋째, 익숙함이에요. 이게 세 번째 문제죠.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새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를 너무 오래 기다려서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종교는 일상이 되었고 또 믿음은 생명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문가의 맹점이에요.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메시아가 정말 왔을까? 증거가 더 필요하지. 이방인들이 먼저 한다고? 야,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안 가도 누군가 가겠지. 결국 그들은 답을 주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린 다를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이미 가진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앙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걸 우리가 원치를 않아요. 지금의 생활 방식이 편하고 지금 내 자리와 역할이 익숙하고 지금의 신앙 강도가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여기에 안주하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라고 말하면 그 부르심이 축복이 아니라 불안처럼 느껴집니다.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제 삶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말씀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불편함이 싫어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도 익숙함 때문에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작은 변화만 잃어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변한다고 하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슴에 불편함이 생기면서 턱 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말씀을 읽지만 감동은 없고 찬양은 하지만 은혜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셔도 말씀이 주어져도 성령님이 흔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베들레헴까지 8km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묻는 거예요. 너는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종교인이냐? 아니면 먼 길을 와서라도 경배하는 동방박사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움직이라는 신호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너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익숙함을 넘어서 변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몰라서 경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소식 들었을 때 헤롯의 첫 반응이 뭐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다는 말은 지진처럼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복음이 아니라 그에게 위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온 예루살렘도 함께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뭐 그렇다 쳐도 왕이 났다니까 불안하지만 온 이스라엘은 왜, 온 예루살렘은 왜 불안해했을까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헤롯은 극도로 의심이 많고 잔인한 왕이었답니다.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아내의 어머니도 죽입니다. 자신의 아들 셋도 죽여요. 왕위를 위협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제거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아들은 죽여요. 왕권 위협받으면 죽입니다. 그냥 아들도. 돼지는 안 죽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교인도 아닌데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걸 제물로 잡지 않아요.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이 위협을 느끼면 무고한 우리까지 죽일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동한 것입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이 정통성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사람. 그럼 에서의 후예잖아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최사는 가문도 아니고 로마가 임명한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넌 진짜 왕이 아니라는 말처럼 아마 그에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제거하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보낸 박사들을 불러요.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도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내려놓아야 될 순간에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16절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인지부조화예요. 말로는 경배하겠다, 속으로는요 죽이겠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너무 깊이 하면 내 계획이 흔들릴까 두렵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 손해볼까 두렵고, 헌신하면 부족해질까 걱정되고, 왕좌를 내려놓으면 내가 사라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만 늘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미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헤롯처럼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하겠다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건들지 마세요. 난 여기까지니까. 경배는 내 마음의 왕좌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재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내 미래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헤롯처럼 경배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진짜 경배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경배는 내 왕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왕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경배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세 번째 사람이에요. 멀리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건 참 불리하거든요. 거리는 1500km 떨어져 있죠. 지식은 성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부는요 이방인이라 환영받지도 못하고, 근데 그들이 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경배는 방향이다. 누굴 향한? 주님을 향한. 박사들은 별을 보고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잠시 길을 잃었지만 말씀 듣고 다시 움직입니다. 그들이 다시 출발하자 별이 또다시 그들을 인도합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옷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흔적만 보여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경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방향이에요. 누굴 향한?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경배는 엎드림입니다. 난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 먼저 드렸어요? 경배 먼저 했습니까? 경배 먼저 해요. 예물 먼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칩니다. 엎드림이 먼저고 예물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선물 주는 건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돈을 많이 받았더라고, 어떤 분이. 그 뒤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하나 보냈어요. 당신도 무사하지 않을 텐데. 입찰 공고냈던 것을 취소했답니다. 그 사람한테 다시 주기 위해서. 뇌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지. 선물도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선물 주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람도 나한테 주겠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다 대가를 바라죠, 사람들이. 만약 동방박사들의 첫 번째 행동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다면 아마 그들이 그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황금을 가져왔대요. 유향을 가져왔답니다. 모략을 가져왔대요.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황금을 바쳐요. 갑자기 살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국가 행사에서 통치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때 의도는 우리의 예상과는 크게 벗어나는 거죠. 동방박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와서 먼저 엎드립니다. 그래서 엎드린다는 말은 왕의 발 앞에 몸을 숙여서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가장 먼저 드린 예물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물이었어요. 두 번째 예물이 황금이었고, 세 번째 예물이 유향이었고, 네 번째 예물이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의 표시입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유향은 신에게 바치는 향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략은 장대에 쓰이는 향료입니다. 그는 고난받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처럼 경배는 남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배는 방향이에요. 두 번째는 엎드림이고, 세 번째는 돌아섬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지리적 경로의 변경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왔던 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같은 길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요. 참된 경배는 예수님 만난 뒤에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배는 예수님께 방향을 두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배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성탄절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날?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거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거울은 나는 종교 지도자들인가? 그들의 모습은 성경 지식은 많은데 순종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주님과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8km를 걷지 않아서 메시아를 놓쳤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냐고요. 매주 교회 나오는데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고른 나는 헤롯인가? 헤롯은 어떻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참 두려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계획, 내 자리, 내 욕심을 내려놓기 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헤롯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길은 불안과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 번째 거울, 난 동방박사인가? 그들은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움직입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주님께 엎드려서 자신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처럼 경배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두려워하는 헤롯이냐? 무관심한 종교인이냐? 기쁨으로 경배하는 동방박사냐? 올해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로 예수님 만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